우리 분명한 것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6절에 하시는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육으로 난 것은 우리의 출생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가 몸을 입고 태어났잖아요. 난 몸 없이 태어났다. 그거 안 보이겠죠? 손들어도 모르겠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건 우리의 육신의 출생.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거.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새롭게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없었다면 오늘 예배에 못 나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도 못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지를 못한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느냐 안 오시느냐가 아니라 성령님은 누구에게든지 노크하셔요. 그래서 전도하라 그랬잖아요. 마음에 드는 놈한테는 주고 안 드는 놈한테는 안 주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전 세계의 모든 인간 누구라도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베드로가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은 저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해코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아마도. 천국에는 못 갔겠죠. 예수님 팔아먹고 천국 어떻게 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했는데 천국 가? 못 가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절대로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아멘.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밭을 샀어. 밭은 샀어. 밭은. 근데 그 밭이 돌짝밭이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돌짝밭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은 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가나안 땅을 그냥 가질 줄로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 아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과 광야에서의 그 살 수 없는 환경이 척박함이 있지만 그것을 뚫고 주님께로 나아갈 아멘. 영적인 것을 차지할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오늘 육신은 더 자고 싶어요. 육신은 쉬고 싶어요. 예배 나왔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데까지, 찬양하는 데까지, 충성하는 데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여기까지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밭을 샀는데 이제는 이 밭을 돌도 다 걷어내고 가시덤불도 다 걷어내고 여기 지나다니던 길도 다 막아서 이제는 딱 농사 지을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옥토가 되어질 때
온전히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하진 않지만 성령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없구나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잖아요.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그 성령님께서는 한번 오시면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아, 나는 힘들 때, 어려울 때, 나에게 시험이 올 때 성령님이 인도 안 해주시던데요.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가자는 대로 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양하고 염소가 나와요. 양은 물 먹으러 가자 그러면 갑니다. 부르기만 해도 따라옵니다. 염소는요, 목에다 줄을 묶어서 끌고를 가도 잘 안 끌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영으로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사람의 근성, 살고자 하는 본능으로 육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으니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갈 때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욕하는 자는 살아남아도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회방하면 살지 못한다. 왜 그러냐? 성령님이 무슨 옛날 우리 무속신앙처럼 부정 타고 뭐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해갖고 이사 가지 말아야 되는 날 이사 가면 막 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 생명의 길로, 사는 길로. 그럼 성령님이 기도하자 안 해, 예배드리자 안 해, 찬양하자 안 해, 충성하자 안 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바락바락 반항하고 대들고 염소같이 굴대. 그래서 결국은 염소는 천국 못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죄요, 바로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렇습니다.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목사 말 들어야 되는 거냐, 목사 말 잘 들으라고 저런 설교를 하는구만.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 목사 말, 지 말 잘 들으라고 저러는 거네. 저는 제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목사가 야 물 좀 떠와라 그런다. 물 안 떠온다고 지옥 가는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천국을 소망합시다. 이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지. 100% 들어야죠. 그게 천국 가는 방법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서도 너 네 말 할래? 하나님 말을 할래? 네 말 전할래? 하나님 말씀 전할래? 수없이 질문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 사람이 사정이 힘들어 보인다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서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세상 사람이 다 동의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주장해야 되는 것이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 그것이 목회자가 돼야 되고 그것이 성도가 돼야 돼요.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왜 오셔야 되냐? 성령님은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야.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는 게 너무 좋지. 직접 알려주시고 말로 가르쳐주시고 막 보여주시고. 근데 왜 그게 아니라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는 게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분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책망이란 뜻이 뭐냐? 깨닫다, 알게 하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
보혜사가 어떤 뜻이냐면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죄에 대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비출 때, 내 생각을 비출 때, 내 마음을 비출 때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어떤 역사가 있다? 회개의 역사가 있다. 죄를 깨달으니까 회개의 역사가 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뭐가 있다? 회개의 역사가 있다. 회개의 역사. 회개는 가장 큰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죄가 떠나가니까.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지금은 믿음이 없는 시대예요. 교회에도 믿음이 없고 세상도 불신이 가득해서 지금은 믿음이 잘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맞습니까? 그럼 전지하시다. 전지하시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내 판단보다 하나님 판단이 옳다.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나도 내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내일 일에 대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우리가 뒤에 있던 모든 과거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속일 수 없는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 이상의 생각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겁니다. 왜? 전지하니까 옳은 거예요. 전지하니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형제들을 기르면 그러잖아요. 막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인데 얘가 얘를 엄청 약 올렸어요. 막 약 올려 봐. 얘가 때렸어. 자, 때려봐. 그 만진 거지, 때린 거. 때려, 빨리 때려봐. 그렇지. 자, 둘이 싸웠어. 이제 둘이 자 싸워. 그래갖고 이제 엄마한테 혼나는 거. 이제 와갖고, 야 이놈들아,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 얘는 그럴 거 아니에요. 얘가 때렸어. 얘는 그럴 거 아니에요. 얘가 약 올렸어. 서로 치고 받았어. 누가 잘못했어요? 둘 다 잘못했지. 근데 그 안에 일어난 일들을 엄마는 물어봐서 알지만 하나님은 그냥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왜 꼬였는지,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나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의 인생이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은 것도 있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된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잘 된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신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지, 예배 시간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중에 지금 우리가 어디쯤에 머물러 있잖아요.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내가 망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전지하시다는 하나님의 진리이심을, 하나님께서 진리이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그리고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걸 믿습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돼요. 제가 지금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이 약아졌어요. 얕다. 꾀가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그러면 믿었어요. 아멘.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었어요. 하신다고 믿었다니까.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우리 막내 이모가 서울 살았는데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에 살고 서울 데려가서 교보문고라는 데 가봤어. 책이 그렇게 많더라고. 저는 살면서 문방구만 가봤지 그렇게 큰 펜시점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깔끔하니 어디 이렇게 이런 데가 있나. 야,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봤어? 교보문고 가봤어? 지성인이네. 너도 가봤어? 너도 가봤어? 다 가봤네. 야, 이런 데가 있나 이랬어요. 근데 거기서 초록색 예쁜 개구리 캐릭터의 시계를 난 하나 사줬어요. 근데 시골에서 막 뛰어댕기다 보니까 물에도 들어가고 막 하다 이 습기가 차버렸네 시계에. 저 그거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머리맡에 놓고 자면서 하나님 내 자고 일어나면 이것 좀 살아나게 해주세요. 다음날 되니까 고쳐졌게 안 고쳐졌게요? 고쳐졌어요. 거기서 끝냈어야 됐어. 다음날 물에 또 집어넣어. 이거 방수인가? 물에 또 집어넣어. 그래서 또 놓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다음날 고쳐졌을까 안 고쳐졌을까? 안 고쳐졌어. 거기서 알았지. 하나님은 시험하면 안 되는구나. 한 번 고쳐줬을 때 믿고 감사하다 이랬어요. 끝나는데 하나님 고쳐주네. 또 고쳐주나? 또 집어넣었다니. 그때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믿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에이 하나님이라고 다 되냐? 다 된다. 아멘.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다냐? 다다. 아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건 하나님이 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 이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 바꿔주실까? 하나님이 내 생각 바꿔주실까? 에이 내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 생각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 바뀐다니까. 아멘. 바뀐다니까요. 아멘. 바뀌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십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깨달아지니까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어찌할꼬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아멘. 그리고 권능 받아라. 아멘. 죄를 이기며 살아라. 아멘. 이게 우리 안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믿어지면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먼저 무엇을 구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 우리에게 급한 게 뭡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 죄를 들고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를 들고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천국이에요. 아멘.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한테 와서 물어보면 너 구원받았습니까? 천국 가십니까? 근데 양심이 있어. 생각보다 양심이 있어서 나 죄가 아직 회개를 덜 한 것 같은데. 왜? 영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내 안에 아직 죄가 있는 것이 내 밭이 옥토가 아닌 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양심을 이용하는 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그래 놓고 구원파는 교리를 가르치고 교리를 통한 영지주의, 교리를 통한 지식을 가르쳐주고 너는 구원받았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만희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우기는 거예요. 박태선이 믿으면 천국 간다고 우기는 거예요. 정명석이 믿으면 천국 간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게 이단의 역사예요.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절대 거기 안 넘어가요. 왜? 내 안에 성령이 보혜사 성령님이잖아요. 변호자 성령님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구원에 대해 의심하지 말라. 나에 대해 의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지금은 비록 네가 연약하고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초라하지만 내가 너를 이끌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야. 널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되지.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해보면 안 된다니까.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안 돼. 내가 기도해보니까 안 돼. 근데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나를 기도하는 사람 만들어주세요. 날 성경 읽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면 성경을 책상 위에 딱 펼쳐놓고 무릎 딱 꿇어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안 깨달아지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 모르겠네 그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겠네 그러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 한 장 읽는데 어떤 때는 그 한 장 읽어서 넘어가는데 어떤 때는 3일도 걸리고 어떤 때는 3시간도 걸리고, 시간과 상관없이 깨달아지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가지려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아 보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왜 성경은 무엇으로 써졌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면 사람을 펜 삼아서 하나님이 쓰신 성경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을 쓴 심정을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아시지. 그 하나님이 어디 와 계셔? 내 안에 와 계시지. 그러면 내 육신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내 IQ로는 깨달을 수 없다. 그러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말을 기록하신 심정을 내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그 말씀을 딱 깨닫는 순간 무엇으로 바라봐지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깨달아진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거부감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였구나. 사랑으로 깨달아진다 이겁니다. 그 앞에서 불의한 나의 모습이 깨달아지고, 영적이지 못해서 무지한 나의 모습이 깨달아지고. 그러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또 신학을 배우면서도 주석도 많이 봤어요. 주석도 지금도 많이 참고하는 부분이 있지만 주석 많이 보는데 거기 보면은 결국은 철학과 세상의 지식으로 해석하려고 듭니다. 어떤 단어의 본질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참고를 하지만 영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어요. 왜?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기록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세상이 납득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전하는 지식이 별거 아니어 보여. 근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다냐?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우리가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내 삶과 신앙이 떨어지면 안 돼.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신앙생활은 더 힘드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해결되면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한참 청년 때는 막 바빠. 교회에서 태권도도 했다가 춤도 췄다가 노래도 불렀다가 또 막 성극도 했다가 몸이 막 너무 바빠요. 한 저녁 먹고 한 6시에 교회 가면 다음날 새벽 4시 돼서 집에 들어와. 이 팀 연습하다가 저 팀 연습하러 갔다가 댄스팀 연습하러 갔다가 성극팀 연습하러 가면 끝도 없어.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내 삶은 어떻게 해? 잠도 못 잤고 삶은 어떻게 해? 그 다음날 내가 일해야 될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일이 딱딱 맞아 돌아가게. 회사 다녀보시면 알지만 아무 이벤트도 일어나지 않으면 회사 생활은 정말 편안합니다. 아무 이벤트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순조롭게만 되면 정말 회사는 다닐만 해요. 근데 매일매일 순조롭지 않다는 거지. 순조롭지 않다. 그죠?
그죠? 하다못해 택배를 돌려도요, 반품 송장 들고 갔을 때 문 앞에 택배 있으면 아유 그냥 스티커만 붙여놓고 오면 돼. 근데 들고 있어, 안 내놨어, 전화 안 받아, 스트레스 막 받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만 되면, 아니 운송장에 주소만 정확하게 적혀 있으면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정확하게 안 적어 놓으니까 그렇지. 갖다 놨더니 저 이사 갔는데요, 갖다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 그러지. 그지? 말이 돼 안 돼? 뭐 제주도로 보내고 갖다 달라 그러면 뭐 그럼 서울에서 가서 갖고 오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매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아멘. 저는 저의 간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붙들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든 이루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아멘. 분명한 저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시험이요. 우리의 삶이 어려워 보이고 풍랑이 일어나고 매일매일 이벤트가 있어서 도저히 내가 스트레스 받고 교회는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 매이잖아. 그러면 신앙생활이 그때 폭삭 죽어요. 그럼 내 신앙생활 딱 뺏기잖아.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 또. 그럼 괜찮아지면 교회 또 나와. 그럼 또 생활이 힘들어져.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런다고 내 삶에 대한 거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난 하나님 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지 말고. 그 무책임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해주시겠지? 안 해주네? 안 해주네? 좀 더 해볼까? 안 해주네? 에이! 그게 바로 믿음의 실패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내 삶에 대한 고민이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더 귀하게 여겨서 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 그게 믿음이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아우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이 그 설교는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실제로 역사하시지 않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장차 오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신앙생활과 우리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이거 하나 가지고 설교가 끝나겠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우리가 불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과 승천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형제님 너무 잘생겼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 뭐예요? 야, 갈마동에서 제일 잘생긴 것 같아. 이름이 준섭 형제? 준섭 형제 구원받았어. 지금 죽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말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저도 그랬거든요. 청년 때 제가 막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막 신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뒤에서 이게 어떤 여자가 이렇게 단아해. 아주 단정해. 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나 아는 사람인가? 저 아는 사람 되게 많은데 저는 모르는데 저를 아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 사람인가? 예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이게 왜요? 그랬더니 얼굴에 복이 많으셔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내가 알거든요. 왜? 나는 기도하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 저 복 많아요. 그래서 당황하더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복이 많으시네요. 저랑 같이 기도를 나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난 많이 하는데 잘 가요. 내 복은 내가 알아요. 뭐 조상 때부터 있었던 뭔 저주가 풀어져요. 나 풀러 간다고.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미혹이 안 통하는 거예요. 복이 많으시다. 복 받았지. 예수 믿는 게 복인데.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저주요? 복이잖아요. 복이잖아. 아니 예수 믿는 것보다 큰 복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네. 천국 안 갈 테요. 예수 믿는 것보다 큰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제일 복 받은 사람이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 납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복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고 근데 다른 사람이 와갖고 복이 많으십니다. 맞아요, 나 복 받았어요. 가면 되지. 누가 나 복 주려나 보다 이러고 쫓아가지 말고 복이 많으십니다. 나 복 받은 거 어떻게 알았어? 나 복 많이 받았어. 근데 사람들은 내가 가난하잖아, 하는 일이 안 풀리지 않을까? 내가 뭔가 놓친 부분이 있나? 무슨 일인가? 들어보잖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그 나라와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내 삶도 열린다는 거예요.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사실을 안 믿어요. 내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이 내 안에 있다. 그 약속이 내 안에 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요.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사러 가서 계약서를 써가지고 왔어요. 돈도 다 냈어. 그럼 자동차가 나오기만 하면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거라니까. 자동차 나왔다고 전화가 왔어요. 이거 들고 가갖고 죄송한데요, 저 이거 썼는데 저 차 저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차를 계약을 해서 돈을 다 지급하고 계약서를 딱 들고 가서 자, 차 나왔으면 빨리 주시오. 왜 이렇게 너 늦게 나왔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주시지. 빨리 주시오. 빨리 주시오. 썬팅도 해주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증거가, 예수의 피가, 성령의 그 증거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증거하시는 분, 증언하시는 분, 나를 증거하시는 분,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우리 이 믿음 가져야 돼요. 로마서 8장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하였다. 해방하였다.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벗어날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살았어? 70년 전에 우리 아버지 나셨을 때는 6.25 바로 6.25 때 그때는 우리나라 집신 신고 다녔어요. 집신.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도 안 가죠.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잘 사는지.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왜?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복음의 문이 열렸어요.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믿음의 피가 쏟아지니, 복음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쏟아지니,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일본, 우리나라가 만약에 일본에 삼켰으면 과학적으로, 기술로는, 경제로는 엄청나게 성장했겠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차지했다면 엄청나게 성장했을 건 맞습니다. 대단한 나라니까. 그런데 복음은 지금도 일본의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수많은 우상의 그 저주 가운데 그들은 아무리 잘 나가도 안 될 수밖에 없다. 안 될 수밖에 없다. 왜? 복음이 안 들어가요. 수많은 순교자를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고, 귀 무덤을 만들고, 머리는 여기다 갖다 묻고, 부활의 믿음이라 그러니까 머리는 여기다 갖다 묻고 몸은 저기다 갖다 묻고, 그 짓을 해놓고 어떻게 그들이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회개하면 왜? 주를 위해 피 흘린 그 피가 그 땅에 흘려져 있어서 그 땅이 그나마 망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망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 대한민국 이렇게 못 살았어요. 우리 5,000년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5,000년의 역사 동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태평성대했던 적이 한 번이나 있습니까? 일본에서 침략당해, 거란에게 침략당해, 천리장성 쌓아, 얼마나 침략당해요. 얼마나 못 살아요. 역사적 기록을 보세요. 아사했다, 굶어 죽었다, 역병이 돌아 죽었다. 뭐 하느라고? 우상 숭배하느라고. 성령께서 이 땅에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예수의 피가, 그러니까 누가 그랬대잖아요. 외국인이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서울에 내려가다 보니 십자가가 엄청 많아. 여기는 공항이 공동묘지에 있나 보다. 십자가가 너무 많아서.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부흥될 때 똑같아요. 똑같아요. 70년대, 80년대 막 부흥의 역사 막 여의도에서 막 100만 명이 모이고 거기 100만 명 모였을 때 저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뭐냐? 오늘 주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굶읍시다. 주일 지키느라고 우리 주를 위해 굶읍시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굶자는 얘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회자가 그냥 나와서 우리 오늘은 굶으며 하루 종일 기도합시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80년대 90년대 보세요. 한강의 기적 엄청나게 성장을 해버렸다니까. 우리나라 필리핀에게 원조받았죠. 필리핀에 10분의 1밖에 못 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탑5 안에 들었었잖아요. 지금은 정말 잘 사는 나라 안에 들잖아요. 그게 다 무슨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이 부강하고 강성했을 때 반드시 뭘 했냐? 우상 숭배했어요.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서 이 나라가 부흥과 발전했는데 이제는 뭘 하느냐?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로 알아. 배고프고 힘들 때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냥 뭘 해도 빌어보더니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 신 중에 신이라구나. 그때는 이제 누가 진짜 신이냐 이런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굿 하는 데에 옛날에 우리 외할머니도 그렇고 굿 하는 현장에 가서 구경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무당이 딱 찍어요. 당신 교회 다녀? 예? 교회 다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여기 오면 어떻게 해? 큰 신 모신 사람이 여기 와 있으면 어떻게? 우리 신이 못 내리잖아. 하나님이 큰 신이구나. 하나님이 큰 신이구나. 신 중에 신이구나. 왕 중에 왕이구나. 이걸 깨닫던 시대. 지금은 그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그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이 얘기도 꺼내면 한이 없는데 언론을 통하여서 미디어를 통하여서 구미호는 내 친구,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막 이런 거 만들어갖고 귀신이 막 내 친구인 것처럼 귀신이 내 친구인 것처럼 만든다니까. 옛날에는 귀신이 막 두려웠잖아요. 이러면서 막 귀신. 옛날에 경기도 남양주 수동면 물골 안에 거기 가로등도 저기 큰 길이 하나밖에 없어. 밤에 학원 끝나고 버스 타고 한 9시 반 10시 되고 차에서 내리잖아요. 가면 옆에서 막 부시럭부시럭 무섭고 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가 따라 부르는 것 같아요. 주여 주여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 좀 빨라져. 나중에 막 그러다가 우리 개가 막 마중 나와. 몽몽몽. 와 우리 개가 마중 나왔다. 너무 반가워. 너무 반가워. 개만 봐도 반가워. 근데 내 안에 성령님 오시니까 하나님이 커요? 귀신이 커요? 여러분 저는 귀신 영화 봐도 귀신이 안 무서워요. 옛날에 무서웠거든. 여호와 이렇게 했다니까. 나의 부족함이 없어. 곰돌아. 옛날 우리 집 진돗개가 이름이 곰돌이였거든. 곰돌아 부르면 막 뛰어와. 그 밤에도 너무 반가워. 너무 고마워. 막 너무 이뻐. 근데 이제는 제일 안 무서운 게 뭐냐? 귀신이요. 귀신은 감기만도 못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텔레비에서 귀신이 나와가지고서 막 휙 이렇게 하면 귀신이 휙 하면 와서 착 붙고 샥 밀면 자빠지고 이것만 믿어지죠. 귀신은 믿는데 왜 성령은 안 믿어? 귀신이 막 사람을 와 하면 막 쓰러져 봐. 아니 여러분 영화나 텔레비에서 귀신이 막 사람을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믿어지잖아. 근데 왜 신중에 신이신 하나님의 역사는 안 믿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십니까? 전지하신과 전능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은 다 된다니까. 하나님은 진짜라니까. 귀신이 못하는 거 전혀 할 수도 없는 거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귀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듣자마자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어요? 믿자고. 우리 안에 불신이, 죄라 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불신이다. 그게 죄다. 우리 안에 불신이 떠나가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와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는 해방됐는데, 귀신의 압제에서 해방됐는데, 저주에서 해방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모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이 뭡니까? 천국의 소망, 천국의 확신을 주신다는 거요. 천국의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안에 확실하게 납득시키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능력, 그리고 심정 써놨잖아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정신, 예수의 심정을 깨닫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예수님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신다. 천국을 책임지신다. 우리는 믿음 가져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믿어야 믿어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로 깨달아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엉뚱한 의심과 엉뚱한 의문은 어디서 오는 거니? 육신에가 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오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람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내가 다 컸는데, 장성했는데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이 육신의 생각. 내 IQ로는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내 IQ는 성경이 안 풀려. 언제 풀리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신 그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을, 그 심정을 있는 그대로 내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꼭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의의 현장. 그래서 예수의 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예수의 피를 찬양하다 보면 내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 왜? 느껴지는 거예요. 경험되는 거예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예수님의 그 심정과 그 피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넘쳐나서 내 이 더럽고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이 내 안에 확 들어와서 내 안에 그 확신이 충만할 때, 믿음의 확신이 충만할 때 눈물이 나죠.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확신의 찬양, 믿음의 찬양.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귀신은 여지없이 떠나간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생활에서 짜내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얻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내가 신앙생활 해야겠구나. 하나님을 만나야겠구나.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확실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자신을 주신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만이, 주님이 주시는 믿음만이,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가 내 안에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